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9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9월도 주께 예배드리며 또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곳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랜 년 존귀 은혜 예수 오랜 년
높여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거룩한 가정에 주의 임재
close your eyes.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Let's pray.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Let's pray list. Number one.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Stop the coronavirus to find vaccine.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Number two. 우리 성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Number three.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시다. Number four. 우리 또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for voting president in USA, 또한 우리 한국과 또한 노스 코리아 또한 차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미셔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희생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하늘에 향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옵시고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찾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 나타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열방들이 다 되어져만 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성의 성도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땅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대통령의 위정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투표권자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과 또한 아버지의 북한과 중국 땅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며 저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세계의 모든 미셔너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옵시며 우리와 죄와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1절 3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늘의 은혜를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값진 물질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9월 첫 번째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은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죠. 9월 13일 오전 9시입니다.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버 2.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념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주일 오전 9시에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로 준비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첫째로 강신석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박상수 선교사님 인도 선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로 잘 출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재천 선교사님 인도 선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번째,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항암치료 잘 받고 계시고요. 회복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넘버 4, 우리 OSM 스튜던트 그 모임이 매 수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웰하우스 카페입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5, 이번영 집사님 남편 마이클이 지난 주 중에 개실염으로 입원을 했다가 또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 6,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매일 12장씩 성경 읽는 것 함께 한번 계속 해봅시다. 쉽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넘버 7, 이번 주 중에 취소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은 레이버데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우리가 취소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취소됩니다. 8번째, 교회 발런티어를 구하는 광고 계속 드리고 있죠. 찬양팀,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블 티처, 그 다음에 뮤직 시스템 컨트롤러 계속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자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서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아래 연락되는 부분으로 연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요. 우리 코비드-19이 멈춰지도록 또 백신을 찾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와 리더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그 투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4, 7 through 14.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Let's read.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오. Let's greeting now. 서로 잘 지내셨는지 가족끼리도 한번 안부 물으시고 우리 먼 곳에 계신 성도들 생각하면서 한번 서로 안부 물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 요즘 낙심된 일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낙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낙심은 실상은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질병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낙심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었던 릭 워렌 목사님의 그의 저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에서 보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낙심이 그토록 치명적인 질병인가? 첫째, 사람은 누구나 낙심한다. 둘째, 낙심은 반복된다. 셋째, 낙심은 전염성이 강하다. 여러분 그렇죠? 한번 낙심하면 또 낙심한 일이 생깁니다.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90년에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 제국과 당시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해 살던 네덜란드계 보호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차 보호 전쟁이 끝나고 2차 보호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죄명은 낙담시키는 자라는 거였어요. 왜 이런 죄명이 붙었을까요? 그는 군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방어하기 어려운가? 또 이 도시는 필경 점령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요 이미 모두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낙심이야말로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온 몸과 공동체의 힘을 빼놓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인 낙심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했지요.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지요. 그래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돕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의 그 요청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혼혈 민족이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하였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낙심해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짓 고수를 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별로 인해서 생긴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 방해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그 성은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BC 516년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지요. 또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주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12절에서 보니까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유다인들은요, 유다 땅의 외곽에 살던 사람들로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하여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벽 재건으로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여서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해서 해주는 말이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랄 텐데 적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더 낙심이 되었던 것은요, 무너진 성벽이 흙 속에 묻혀 있어서 일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불안과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요,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만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낙심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의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지를 밤낮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파수꾼은 바로 기도하는 용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낙심한 일이 있을 때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사단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세일하는 품목들 중 한쪽에 보니까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낡아 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궁금해서 물었지요. 왜 이 물건을 세일하지 않지요? 사탄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은 충분히 여유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인데요? 사단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물건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낙심한 마음이 변하여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해야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세계적인 부인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빚 독촉에 시달려서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요,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깊이 팠어요. 그러자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궁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석유였어요. 이 유전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낙심케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Let's read. 내가 성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자, 성벽의 일부가 쌓여있기는 하지만 성 뒤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아서요, 적이 침투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취약한 곳을 방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종족을 따라서 말이에요. 같은 종족을 세움으로써 조직적으로 협조가 잘 되도록 한 것이지요. 게다가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또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그 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방어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한 것들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방어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서 야생에 있는 코끼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또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정글 속에 있는 코끼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큰 그 우리 같은 집 속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 우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그 우리를 막아버리는 큰 문이 이제 덜컹 이제 내려져 닫히게 되죠. 이제 코끼리 사냥꾼들은요, 갇혀버린 코끼리 그 발에 쇠사슬 줄을 매요. 이 쇠사슬 줄의 한 끝은 벵갈 보리수라는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큰 나무에 붙잡아 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코끼리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큰 우리를 이제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며칠 동안 또 아니면 몇 주일 동안요, 그 발에 묶인 그 쇠사슬을 빼려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요, 온갖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코끼리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나무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결국 발에 묶인 쇠사슬이 팽팽하게만 되면 곧 포기해버리고 힘을 안 쓰게 돼요. 이제부터는 쇠사슬의 그 한쪽 끝에 그저 작은 기둥 같은 것에 이렇게 묶어놓거나 또는 팽팽하게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아무 곳에서나 코끼리를 묶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서커스가 있는 그 천막까지 끌고 가서 팔 수도 있을 정도로 돼요. 그래서 코끼리는 작은 나무에도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낙심한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요, 작은 낙심된 그 일이 생겨도 이겨내지 못하고,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그 연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항상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낙심한 것을 방치하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두렵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아서 낙심한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치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한 모임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낙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모임을 가지는 것은요, 문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떠난다고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입니다.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통함으로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어 뿌리 깊은 믿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Remember the Lord.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전쟁의 위협과 그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 후에 귀인들, 즉 권세 있는 사람들과 민장들, 즉 백성이 선출한 대표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게 찾아선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낙심은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낙심해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낙심 가운데서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 넷째 딸 소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치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뒤에 무서운 아저씨 있어. 꿈에 나오는 무서운 아저씨. 지금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네. 그러자 소희가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불 속으로 쏙 숨어버렸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아빠 하지마, 말하지마, 무서워. 소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아저씨가 옆에 있다고 느끼니까 자꾸 무서워서 숨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당신의 비전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일생은요, 낙심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해가 뜨는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형제들 때문에 낙심했고 오랜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는 커다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살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 비전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으로 믿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케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설령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닥친 낙심을 방치하시거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오히려 전화위복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답답한 일을 당하여 실망하고 낙심한다 하여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결단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여 낙심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단은요, 낙심을 통해서 나 혼자만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학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실족하지 말고 당당히 뭐해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디릴라의 거짓된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힘의 근원인 머리가 깎임을 당했고 두 눈까지 빼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블레셋 방백과 남녀 3,000명이 모여서 연애를 베푸는 집의 기둥에 묶여서 희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삼손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낙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합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양쪽 기둥을 껴안고 잔치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었어요. 삼손의 죽음은요,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즉 삼손은 자신이 계속 낙심하고 있으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공동체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지는 시점에 있다 보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고 분열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심하는 것도 잠시 돌아보면 그렇게 낙심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성경 교사요 복음지 설교자인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존 비비어의 관계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처와 의견들에 맞서야 할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결국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달아나 버린다.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어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분, 한번 뜨거운 물에 데인 개는 시원한 물조차도 두려워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인데도 무서워서 피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피한다고 해결된다면 몇 번이고 피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계속 피하는 일만이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나의 활동 공간은 더욱 좁아지게 되지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당신 자신을 비워야만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낙심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낙심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ogether.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찬송하시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차별 없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부자와도 함께 계셨고 가난한 자와도 함께 하셨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도 함께 하셨고 못 배운 사람하고도 함께 하셨고 건강한 사람과도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도 함께 하셨고 남자와도 여자와도
노인들과도 어린이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 문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차별하지 않나요? 학벌로, 명예로, 생긴 것으로, 성격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그런 차별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차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갖지 마시고 진실하게 인사하시고 진실하게 악수하시고 진실한 만남을 가지세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시련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 가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인류는 지금 코비드-19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에게 큰 상처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낙심되는 일로 인하여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혼자 숨어버리거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상처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케 하는 한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실족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계속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낙심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한지 서로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야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해요. 서로 포용해 주어야 해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해요. 서로 따뜻한 말을 전해 주어야 해요. 서로 도와주어야 해요. 아멘. 우리 장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낙심된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 보내져 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또 다시금 일어설 수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터전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품어 안아 주시고 주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지하는 데 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우리의 예배를 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